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는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그런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또 오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11절, 12, 13, 14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제일 먼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부채가 없는 집안이 아마 없을 거예요. 신방할 때 아파트인데 여기 제 소유는 화장실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 받은 거라고 하면서 빚 없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빚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아무나 빚지는 게 아니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빚을 지는 거지.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지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 말씀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웬만하면은 빚이 없는 게 속 편하죠. 빚이 없는 게 정말로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빚의 개념은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죠.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일순간에 빚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 내가 갚을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한 역할을 하면서 순환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남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랑이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갚아야 하는 빚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또 내가 주어야 할 또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모든 강령이다.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작고 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막 서로 논쟁을 하고, 또 매일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과입니다.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 모든 조항들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십계명 가운데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십계명은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옳은 기준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반대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또 내 영혼 사랑하는 것, 그 세 가지 안에 안 들어가는 율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율법들은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고 하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이웃의 영혼은 전혀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혼자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더 나가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율법이 나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여기 말씀대로 뭐 악을 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게 참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옆에 매일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해서 만났으면서도 매일 싸우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우리의 근성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쳐날 줄로 믿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답니다. 주무시고 있는 분들은 빨리 깨어나셔서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그의 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정말로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라면서 자기 때에 분명히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늘 그것을 확수고대하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는 천국에 이른 것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면은 그 결국이 어디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점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사실은 오시옵소서인데 여기다 보면 항상 뭐가 없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있겠죠. 그만큼 간절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거죠.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고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믿고 딱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과 세월들이 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들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산 사람하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하고 영혼의 때에 갔을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영원한 잠 속에서 잠들어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보니 이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의 때에 정말 부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내 영혼의 때에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밝은 낮에는 빛에 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죄도 사실은 밤에 많이 져요. 그리고 어두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의 눈도 의식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딱 단둘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방종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옷을 벗어버리고 일상복을 입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백수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잠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고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이 생활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더 깊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해가 뜨고 낮이 되고 이렇게 시간은 변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실의 어둠이 더 깊어만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아무런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하루 종일이 전부 다 어둠이래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에서 빨리 나와서 털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일어나면은요 아침도 밤이고 점심도 밤이고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그런 여자들이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어둠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까짓 거 뭐 이겨내면 되지. 그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할 얘기지만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또 현실의 문제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이 현실의 어둠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달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해가 떴다가 질 것이고 그리고 뭐 달도 물러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만은 내 영혼만은 여호와께서 항상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어때요? 낮도 낮이지만은 밤도 낮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적인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도 낮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슬픔도 기쁨이고 또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슬픔도 기쁨이에요.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 슬픈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섬기게 만들고 또
또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슬픔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영혼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슬픔은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도 또 다른 부활의 삶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산다 칩시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도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희망으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패한다 한들 결국은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실을 당해도 이기고 뺏겨도 얻는 것이고 악조차도 선으로 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캄캄한 밤들이 전부 다 대낮으로 바뀌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대낮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도 우리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지금처럼 똑같은 또 삶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갑옷이 어디 있겠냐고요.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그러니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그 안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이고 무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눈부신 대낮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사는 것처럼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까랑 완전히 반대죠.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고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빛으로 계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환한 대낮인 것이고, 반대로 이런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다 마치고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삶 자체가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빛의 갑옷
갑옷을 입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왜 입습니까?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학생으로서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래서 교복을 입는 거잖아요. 교복을 입는 겁니다. 근데 교복 입다가 사복 입혀 놓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이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져요. 저도 교복 자유란 세대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입고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막 교복 자유화가 생기고 두발 자유화는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 있다가 교복 자유화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교복만 입을 때는 뭐 딴 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복 입게 되면은 이제 머리도 만지게 되고 얼굴도 보게 되고 자꾸만 뭔가 멋을 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멀쩡하던 사람들도요 군복 입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군복도 군복무 할 때 입는 군복하고 예비군 군복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복 입으면은 정말로 저 사람 진짜 군인답다 이러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입는 군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거, 경찰은 뭐 경찰복을 입고 뭐 간호사는 가운을 입고 이런 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마라. 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흠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를 보고 예수를 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의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도모라는 게 뭐예요? 뭔가 딱 생각이 들어오면은 계속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안 먹으면 기어이 사잖아요. 그렇죠? 기어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머리를 짜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요 그런 궁리하는 일들이 점점 축적이 되면은 욕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 형편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에서 안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결국은 빚을 져서라도 기어이 내가 갖고 만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죄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로 옷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사셨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그분의 생애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분량만큼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이상을 너희가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고 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로 옷 입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되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특히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